6장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번제와 또 수많은 제물보다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인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다해 제사하며 제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 제사와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들, 열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에 대한 질문들을 함께 던졌었습니다. 기복과 음행과 쾌락으로 뒤덮여져 있는 북이스라엘의 제사, 하나님이 거절하신 제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거절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런 어리석은 제사의 모습을 남쪽 유다만큼은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며 제사하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남유다마저도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우상에게로 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유다에게마저도 심판을 선언하셨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지는 7장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데, 특별히 7장은 북이스라엘의 국내외적으로 정치적인 죄악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죄악이라 함은 오늘 본문은 그들의 210년간의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왕권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나, 그 왕권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죄악들이 있었나, 그런 모습들을 오늘은 드러냅니다. 자,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보시면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치료하려고 무진장 애써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노력하셨을까요? 애쓰셨을까요? 선지자들을 보내어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셨고 북이스라엘은 사실 자기들이 병들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고 고침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속된 말로 맨날 돌팔이에게만 가는 거예요. 바알에게, 아스다롯에게. 종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강대국에게, 아수르로, 또 다른 강대국으로, 또 애굽으로 빌붙어서 아첨하며 조공을 바치며 도와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정작 도움을 구하며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치료할 능력이 없고 실제적으로 도울 능력이 없는 우상에게로 가고 강대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인데, 오늘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 악은 좀 전에 말씀드린 우상을 찾아가는 어리석음이요, 강대국을 찾아가는 미련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브라임의 죄나 사마리아의 악은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일컬어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 어떤 고유 명사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유 명사로만 사용되는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도 사용이 되냐면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유력하고 부유한 사람, 정치적인 인물들을 일컬어서도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일컬어 사마리아다 이렇게 고유명사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 동일한 표현이 돼요. 그러면서도 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통치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도 또 사마리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라고 부를 때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일컫는 표현이 되기도 하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어떤 권력계층, 통치자의 그룹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의미도 됩니다. 둘 다 뭐 맞다라고 말해도 크게 문제는 없으나 오늘 3절 이하의 내용이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 왕권 쟁탈전이 어떠한 모습으로 악하게 진행됐는가를 지금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시각으로 보면 오늘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특별히 어느 쪽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다라고 보여지냐면 북이스라엘의 어떤 통치권에 있는 자들, 지도자 그룹에 있는 자들을 지금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얼마나 악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우상에게 나아갔으며 얼마나 강대국에게 아첨하여 자신들을 더 보호하고 지켜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었는지 지금 그걸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에브라임의 모습, 사마리아의 모습, 그 어리석은 모습들을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이란 이름은 남아 있었어요. 제사라고 하는 형식적인 모습도 남아 있었어요. 근데 뭐가 다 사라져 있어요? 율법이 사라져 있어요. 율법의 본질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사라진 지 오래예요? 하나님의 공의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허울만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치료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절하여 엉뚱한 곳으로 가고 돌파리만 찾아다니니까 하나님이 치료하고 싶어도 치료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2절에서 말합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 율법을 버림으로써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이 생겨났어요. 그건 당연한 결과죠.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거절하는데 자기들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며 우상을 찾아간들, 자기들이 아무리 정치적인 수완이 좋다 하며 강대국을 찾아간들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열매들만 가득할 뿐이겠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죄악으로 규정하시고 그런 죄악의 모습들을 잊지 않고 다 뭐예요?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있고 그들의 행실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으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참 목회자의 모습이든 교회 직분자의 모습이든 때론 교회의 모습이든 종종 그 말하죠. 저분은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나?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싫어하며 분노하시는지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 그 행실이 옳다고 그냥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반복합니다. 정말 자복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으니까 죄 악만 가득 차죠.
그러니까 치료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뭐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오히려 그들을 애워쌌다 이거예요. 애워싸니까 뭘 가려요? 눈을 가리죠. 손과 발을 묶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죠. 그렇게 쌓이고 가려지니까 점차 하나님의 눈앞에 그 죄가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세아 5장 4절에서는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음란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것이 눈을 가리고 손을 묶고 발을 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지만 계시록에서도 사실은 동일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계시록 18장 5절로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18장 5절. 요한계시록 1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바벨론의 죄, 음녀 바벨론의 죄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니까 그 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죄는 쌓여서 어디까지요?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갔고 악교로 붙여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 없는 죄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그 불의한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바벨론의 죄가 하나님의 앞에 기억하고 있듯이 오늘 본문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의 모습들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알고 우리도 아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3절부터 7절의 내용을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통치 그룹에 있던 자들, 지도자 그룹에 있던 자들이 어떤 악한 일을 행했는가를 살펴볼 텐데,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그들의 악행은요, 쿠데타로 진행이 되는 정치적인 악행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럼 쿠데타로 진행이 되는 악행이란 뭐냐면,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마렵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호세아 왕까지 대략 30년의 기간 동안 무려 7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7명의 왕들 중에서 무려 4명의 왕이 쿠데타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하고 정권이 바뀌었던 거예요. 정식적으로 왕위가 물려져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통치자들을 죽이고 왕을 죽임으로 왕권을 빼앗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왕위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였어요. 물론 북이스라엘의 초기에는 조금 덜했어요. 여로보암 2세로 오면서 그것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총 210년 정도로 보는데 그 210년의 역사를 그냥 통틀어서 마치 왕위를 찬탈하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 하나가 세워지면 나머지 다른 세력들은 어떻게 하면 저 왕을 몰아내고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우며 새로운 권력의 중심이 될까,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음모를 꾸미는 그러한 마치 역사인 양 오히려 오늘 성경은 요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왕위 쟁탈전의 역사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왕위 쟁탈전과 같은 역사를 오늘 3절부터 7절에서는요 어떤 모습으로 묘사를, 비유를 했냐면 불에 달궈진 화덕의 모습, 빵을 굽는 불에 달궈진 화덕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비유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여기서 3절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정확하게 뭐 누구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쿠데타를 준비하며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대요. 왜 악으로 거짓말로 왕을 기쁘게 하고 지도자들을 즐겁게 하냐면 이제 음모를 꾸미고 왕권을 빼앗으려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발각되기 전까지 거사를 일으킬 때가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걸 들키면 안 되니까 왕과 지도자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아첨해주는 거예요. 비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죽이고 왕권을 빼앗으려고 지금 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이제 4절부터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자, 잘 들어보세요. 먼저 그렇게 음모를 꾸미는 자들을 향해서 간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매춘녀와 함께 잠을 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쫓아내고 새 왕을 모시려고 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왕의 통치를 거절하고 왕과의 맺은 언약을 다 깨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 왕권을 갈아타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는 간음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여기서 간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에게로, 강대국에로 의지하는 그런 간음하고 있는 자임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지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음모, 쿠데타를 일으키는 과정을 화덕에 불이 달궈진 화덕의 모습으로 지금 묘사를 하는데 이 모습은요, 먼저 당시에 화덕에 불을 굽는 그런 과정이 어떤 걸 좀 이해하고 나면 이 본문의 내용이 좀 확 눈에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이 당시의 화덕은요, 떡을 굽는 흙가마솥이에요. 직경이 대략 60cm, 높이가 한 1m 미만 정도로 되어진 원추형 모양인데 위로 올라갈수록 좀 원뿔형으로 이게 좁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빵을 구울 때는요, 먼저 불구덩이에 1차적으로 불을 막 지펴요. 그래서 이 화덕을 뜨겁게 달굽니다. 그래서 한참 뜨겁게 달궈 놓고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불이 어느 정도 사그라지도록 내버려둬요. 그래서 내버려 둔 상태에서 두 번째 단계는 뭘 하냐면 이제 보릿가루나 밀가루로 반죽을 하죠. 반죽을 하고 거기에 효모를 넣어서 발효를 시켜요. 또 그렇게 해서 놔두면서 뭘 기다리냐면 화덕의 온도가 빵을 굽기에 가장 적당한 온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게 두 번째 단계. 그러고 나서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화덕 안의 온도가 빵을 굽기에 가장 적당한 온도가 됐다 싶을 때 그 빵을 동그랗게 빚어서 그 화덕의 안쪽 벽에 동그랗게 만들며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빵을 굽게 돼요. 오늘 4절의 내용은요, 바로 어느 단계에 속하는 거냐면 두 번째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비유를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사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고 나서 쿠데타를 일으킬 때가 올 때까지 그들은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왕의 비유를 맞춰주고 또 다른 지도자층에 있는 자들의 비유를 맞춰주면서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때가 딱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런 모습을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에요. 불 일으키기를 그친다는 건 뭐예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죠. 때가 될 때까지.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제 5절로 연결을 하는데, 자,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자, 여기 5절에 왕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왕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는 뭐 왕의 생일이나 아니면 왕의 대관식 같은 기념일을 의미하기는 하나, 오늘 본문의 어떤 흐름으로 보아 그런 날로 이해하기보다는 현재 왕권을 몰아내고 새 왕을 세우고자 하는 거사의 날을 왕의 날이다라고 일컫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거사를 치르는 그 날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술을 열심히 먹이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왕은 무방비 상태로 있고, 그 다음에 지도자층에 있는 자들은 열심히 술을 마시다 보니까 완전히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5절은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대요. 이게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그냥 그 잔치를 즐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과. 그런 상황이 이제 지나가면서 시간이 흘러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이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속에서는 저놈을 죽이고 이제 새 왕을 세워야지 막 불같이 그런 악한 마음이 끌어오르지만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참고 현재 왕에게 비유를 맞추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들이 용의 주도한지, 얼마나 세밀하게 이 일들을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분노가 밤새도록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침에 이제 피우는 불꽃 같다라고. 이제 때가 되기만 하면 확 다 죽이고 새 왕권을 세우는 거죠. 자, 이제 그 모습이 바로 마지막 7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바로 7절 앞에 화덕같이 다 그들이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고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화덕 안에 반죽을 붙여 빵을 구워내듯이 바로 재판장들을 다 죽이고 왕들까지도 다 죽여서 왕권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210년간의 왕권의 역사를 이렇게 그냥 요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느 한 왕권도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왕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는 하나님이 내신 건데 그 현재의 권세를 하나님이 내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왕권을 갈아치우려고 하는 교만한 악이 그들 가운데 팽배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오늘 7절 하반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 210년의 역사 속에서 왕권이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형태로 쿠데타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우상에게로 강대국에게로 시선을 돌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왕권이 진행되는 동안 한 사람도, 권력자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을 가장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나를 찾고 부르짖는 자가 있었다면 내가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도움을 청하고 치료해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 성경이 말해요? 바로 2절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쌌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악한 행위들이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의 경고를 전할 때마다 그 말들을 마음에 담지 못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악이 눈을 가리고 그 악이 손을 묶고 그 악이 발을 묶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치료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구하며 찾아야 됩니다. 오늘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외침은 누가 합니까? 성경이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목회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분별력을 가진 사실은 또 앞선 자의 몫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또 부모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나의 욕심이 장애물이 되어 내 눈을 가리고 손과 발을 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세상 일에 치이고 바빠서 정말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세상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 또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이 주는 유익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결국 또 나의 눈을 가리고 손을 묶고 발을 묶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입을 막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조그만 푸시에도, 돌아오라는 그 말씀 한 구절에도 내가 아멘 주여 죄송합니다, 내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아올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찔림을 받고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늘 받으면서 내 삶을 점검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나를 채찍질하고 있다면 여러분 참 복된 자인 겁니다. 오히려 좀 부족한 게 복일 경우가 더 많고요, 좀 모자란 게 더 큰 복을 누리는 지름길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지게 만들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찌르는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큰 복이 되었는가를 알며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을 찾는, 나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늘 나의 삶을 내어놓는 그런 건강하고 바른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